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또 어떤 칼럼 또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글 하나가 있는데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책에서도 또 칼럼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들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이런 글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책이나 글에 인용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했어요. 다양한 추가의 글이 있지만 이런 추가의 글들이 있습니다. 달에 왔다 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이거 외에도 많은 글들이 더 덧붙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공감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더 커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속은 더 불행해져가는 모습을,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더 깨졌어요. 저 멀리 달나라까지 갔다 왔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요. 하여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로워지고 불행해진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대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따라갑니다. 크기를 따라갑니다. 소유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내면은 허약하고 진짜 행복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역설이고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도의 역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1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하는 여기까지만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은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이것이 기도의 역설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11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큰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내 큰 소유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장 이룰 성공, 이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대해서, 또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분석을 했습니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것을요, 마치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뭡니까? 이 리포트를 작성한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게 다른 복음서보다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 실증을 해봤는데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전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기도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 이것을 너에게 먼저 주고 싶다. 여러분, 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무엇보다도 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11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에 10번, 근데 누가복음에 1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데보다 2배 혹은 1배 반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했죠?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여기는 4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누가가 쓴 책 2개가 있는데 사도행전,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성령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복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강조했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증적이고 분석적이고 마치 리포트를 하면서 연구하고 찾아다니면서 글을 썼는데, 그 결과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든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고 또 완성이 성령님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열심히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서면서, 이런 사람은 없죠? 야, 너무 기쁘다, 감격적이다, 평안이 내 안에 물밀듯 흘러난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건 없어요. 재미는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 기쁨, 환희, 그리고 평강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순도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GMP라는 초교파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뽑힌 국제본부 대표예요. 그분이 대표가 이번에 됐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헌신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네. 이분이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의 1시까지 계속 막 얘기를 막 그냥 끝없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러고서 하여간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시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간증을 하셨죠.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기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 신혼 초기죠. 같이 둘이서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선교사가 되는데, 선교사 중에도 부족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진단 결과 뇌종양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아기도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 붙잡았는데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같이 병실에서 사모님과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시편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뭔가 딱 내려오면서 자기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그리고 자기 가슴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평안. 그렇게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대요. 성령님께서 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란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는요 머리로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받는. 조금 이따 다시 그 얘기 하시겠지만, 드리겠지만, 가슴 속에 다 하나님의 임재, 평안으로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 두렵던 것이 다 물러가더래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평안은 마침내 다 치유받고, 그리고 정말 지금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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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앞서 얘기한 대로 머리로 깨닫는 분별력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는 분별력,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슴으로
여러분, 내 생각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주판을 튕기고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무겁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머리에만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것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 가슴으로 깨닫게 하셔. 그리고 내가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인생과 저희 목회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더라고요. 저는 성광교에서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희 꿈이 있었어요. 저희 비전도 있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는 콜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목회를 네가 하는 거냐? 목회를 네가 하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내 머리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슴 속에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그러네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계산할 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오게 만드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미움이 있었는지, 내 안에 시기가 있었는지, 내 안에 질투가 있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저 사람이 잘못됐지, 내가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는 마음,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이 조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육체적인 암덩어리가 있는 것보다 어쩌면 내 안에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을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그렇게 보혜사라고 표현해줘요.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보혜사를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제 헬라어 단어 하나를 또 알게 된 아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영어 성경에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헬퍼라고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그 의미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잡아도 50% 이상 이해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내 아픔이 뭔지를,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내가 오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더 나아가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이하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계속 유익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나 능력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냐 이거죠. 나는 떨었고 그리고 나는 두려워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님에서 내가 이것을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매일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제목입니다. 참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앞에 서면은 그냥 막 자유롭게 말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것 가지고서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 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가만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갑니다. 항상 제가 후회를 해요. 여기 내가 또 왜 온다고 그랬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 쉬워서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려노라, 이것이 제가 정말 이게 그렇구나.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또 막 그냥 오라는데 안 오면 또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제가요, 어느 지방에서 이제 저를 연합회 강사로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혼자서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는 그런 주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스케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내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스케줄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전화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해서 그때가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간, 내가 그래서 더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는 그 주간으로 만든, 그래서 중요한 주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케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스케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제가, 그것도요, 한 목사님은 괜찮은데요, 그 지방이 연합회니까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가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언제나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 이게 제일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설교할 때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초창기 설교할 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소리만 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초창기에서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 죄송하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여드렸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이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어떨 때는요, 제가 보면서, 야, 나보다 이분이 훨씬 더 몇 배는 낫다. 실력도 더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은사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제 자신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래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떨 땐 저보다 판단력이 더 좋아요. 어떨 때는 저보다 계산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정리를 잘하는지요. 막 이 은사 저 은사 이런 걸 보니까 야, 담임 목사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구나. 제가요, 그래서 스스로 야,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열어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될 고민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다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외로운 상황, 비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 눈보라 가운데 있는 상황들, 안개에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오리무중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분별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인생에 어떤 만나는 문제, 아픔, 상처, 외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 등이 이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내 몸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성령 충만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찾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고 성령님에 판단하고 성령님에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김승규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성령님, 오 나의 성령님, 위로자 되신 나의 성령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나의 성령님, 성령님, 오 나의 성령님, 나를 아시는 성령님, 지혜와 깨달음 주시는 능력의 나의 성령님,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님 살망합니다. 성령님, 평안과 기쁨 주시는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님, 온 나의 성령님, 위로자 되신 나의 성령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나의 성령님, 성령님, 오 나의 성령님, 나를 아시는 성령님, 지혜와 깨달음 주시는 능력의 나의 성령님,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평안과 기쁨 주시는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확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서 기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분별력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 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가장 가장자리에 계시도록 놔두지 말고 그분을 내 안의 중심으로 그분을 초청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고 성령님에 의해 판단하고 성령님에 의해 결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우린 멋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기쁨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며 분별력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구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갈망하며 내 중심에 모시며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판단, 성령께서 내 안에 세미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